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라왕이에요.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본 적 있죠? 아마 우리 친구들은 대부분 결혼식장은 가봤을 거예요. 그러나 결혼한 친구는 없겠죠? 혹시나 여러분 좋아하는 아이돌과 상상 속에서 결혼한 친구들이 있다면 빨리 꿈 깨십시오. 여러분 저는 결혼할게요 하지 않을게요. 어떤 친구들은 어떻게 따라왕 얼굴로 결혼할 수 있을까라고 판단하는 친구도 있곤 하지만 저 결혼했습니다. 팩트예요. 인정하세요.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아내,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겠다 마음을 먹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내게 주셨다라고 마음이 확단이 섰을 때 결혼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물론 사랑하는 아내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했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우리가 결혼식을 거행했는데요. 결혼식 가운데 중요한 순서가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신랑과 신부가 주례자에 의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또 그곳에 모인 모든 하객들 앞에서 선서하는 거였어요. 주례자가 이렇게 물어보죠. 하나님 앞에서 신랑 되는 누구누구씨는 신부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신랑이 네 하고 선서를 해요. 신랑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부도 네 하고 응답을 하죠. 그렇게 되면은 바로 주례자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남자와 이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또 이곳에 축하하러 온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서함으로 부부가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선포합니다. 라고 딱 말을 하죠. 그런 다음에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그 선포와 동시에 또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다음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제는 남남이 아니라 부부가 되는 놀라운 일이 바로 결혼식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남자는 이제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생각하고 판단하고 사용해야 되죠.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내가 할 거야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바로 내가에서 우리가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도 결혼식과 비슷한 하나의 일종의 의식이에요. 세례는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세우신 세례 진리자를 통하여서 이 사람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세례 의식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뉘우치고 세례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의식을 치르는 것이 바로 세례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받는 세례와 달리 매우 독특한 세례가 등장해요. 바로 누가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어요. 다시 회개하고 되돌아와서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의 세례를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와 같은 세례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전혀 필요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의식 자체가 그에게 전혀 불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세례받는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이요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을 때요 첫 번째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을 해요. 성경에서는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일어서셔서 어떠한 행동을 취하셨다 또는 어떠한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리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을 했었을까 봤더니 이후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로 내려오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때 제사장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구별된 기름을 그 머리 위에 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상징적으로 알려주거든요. 마치 그 장면을 연상케 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리시어 예수님 그 머리 위에 내리시는 장면이 예수님이 온 땅의 왕으로서 등극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더불어서 세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바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음성이 예수님에게 그리고 그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선포하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우리랑 전혀 달라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지만 예수님은요 어떤 특정한 시점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표현에 의하면 독생자라고 하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와 같은 의미로 그 세례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세례 의식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땅의 진정한 왕이시고 그리고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사실을 온 백성에게 눈에 보이게 또 귀에 들리게 알리시고자 예수에게 세례를 받게 하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또 죄가 없으시고 또 구원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또 다른 어떤 증명서류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례를 받으러 그 자리에 나와서 또 오늘 보니까 세례 이후에 기도한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세례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받으신 분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야 했어요. 그 대표자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습대로 그 당시에 백성들의 모습대로 동일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우리와 똑같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바로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그 세례 받는 자리에 와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시작을 알리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대표자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하여서 그 세례를 시작으로 그 하나님의 정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시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요, 예수님도 하나님, 저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와 같이 고백을 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닌가? 아니죠. 예수님은요, 더 분명하게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어떤 모습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따름으로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부르세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분을 따름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으로 우리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친구들이 되어야 되겠죠. 한 주 동안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당장 만날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에서 조금씩 오프라인으로 현장에서 만나고 있죠. 우리 친구들도 빨리 다 같이 모여서 이전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다음에 만나요. 안녕.